올해도 어느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탄절이 되면 이제 선물을 받을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카드와 또 선물을 주고 받고는 하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이죠? 예수님 생일이죠. 원래 크리스마스가 이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마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쏙 빼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즐겁게 지내야 되지만 우리끼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이 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가대에서 오늘 설교의 내용을 거의 다 찬양을 했어요.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죠. 그 오래전부터 지구 근처를 혜성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첫 번째 성탄절에 하늘에서 빛난 별은 혜성도 아니고 유성도 아니고 바로 보통 별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났죠.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깜깜하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이상하게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좋은 것들 이면에 또 안 좋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별과 같이 빛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증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의 별이 되시고 또 불화와 싸움과 전쟁이 넘치는 이 땅에서 평화의 별이 되시고 또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 생명이 되시는 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소망의 별이 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별이 나타났을 때 누구나 다 본 것은 아니었죠. 이 별을 발견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유대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사람들인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학자들은 그들이 동방에서 온 점성가였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이쪽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들은 이제 천문학자죠. 별을 연구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주전 1세기 그리고 주후 1세기 사이에서 그런 점성술사들의 기술이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또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이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별이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그런 징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했는데 정확히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는 알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일단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온 거예요.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무조건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헤롯을 만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이제 얻게 되죠. 자, 4절에서 6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예. 자, 박사들이 왔을 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모르니까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까지 하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알았는데 안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 즉 천문학 전문가들이 우리가 그 별을 봤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하는 말을 듣고서도 이들은 전혀 왕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은 이것을 심상치 않게 여기고 이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묻죠.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자, 이것을 보면 헤롯은 이 별을 못 본 것이 분명하죠. 다른 사람들도 다 못 봤습니다. 이 별은 동방에 있던 박사들만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문학자로서 항상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탐구하던 그런 천체의 움직임을 탐구하던 사람들이죠.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와 사실을 찾으면서 어떤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시는 것을 자기들의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박사들처럼 이 별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은 하늘을 바라보던 박사들만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같은 하늘을 보아도 그 별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 박사들만 봤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죠. 자,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그냥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고 별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별을 따라서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이 가리키는 메시아, 만왕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겠어요. 요즘처럼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말을 타고 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고대 시대에는 또 길에 강도들이 많고 위험한 것도 많죠. 근데 그 길이 멀고 험하지만 오직 별을 따라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또 별을 바라보고 또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가는 순례자의 생활이죠. 그것이 왕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발견하고도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나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핑계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유대 땅으로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죠.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게 안 돼서 못 가. 이렇게 말할 이유가 차고 넘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을 보고 확신에 차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인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갈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렇게 길을 떠났을까요?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사랑과 진리와 평화와 생명과 또 소망의 별을 따르는 오늘의 순례의 길에도 고난이 있고요. 역경이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든지 그냥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뛰는 것이죠. 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진리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자, 이제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데 그때 동방에서 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2절에서도 그렇고 여기 9절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동방에서 별을 처음 발견한 이후에 이때까지 그 별을 다시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별을 다시 봤을 때 그토록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거예요. 사실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간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 먼 곳에 뭐 하러 가냐? 왜 가냐? 뭐 하러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가냐?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진짜 별을 본 건 맞긴 하냐? 어떻게 아냐? 증거가 있냐? 헛수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마치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노아가 홍수가 나서 배를 만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조롱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작정하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본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이 먼 길을 경배하러 온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이들은 하늘을 바라봤고 거기에서 특별한 별을 발견했고 그랬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고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혹시 어렵거나 부담으로 느껴집니까? 어쩌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기에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에 나오는 것이 어렵거나 또는 집에서 기도해도
몇 분만 하면은 할 말이 없다. 아마 진짜 기도를 안 해서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그럴까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본 적이 없기에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더 나와서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더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발견을 했고 그것을 따라와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그 먼 길을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주님을 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하늘의 별로 나타났고 그 은혜가 마국간의 아기로 오셨고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의 은혜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어둡고 불의와 또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가득하고 뭐가 진리인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밤하늘에 소망의 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신 그 은혜 앞에 이 시간에 머물러 보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의 보배합을 열어서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은혜의 별을 따라 걷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근심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보배합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